제2차 세계대전이 어떻게 끝났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죠.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 특히 일본의 항복 결정 뒤에 숨겨진 이야기는 정말 드라마틱합니다. 신념과 정치, 그리고 한 사람의 목소리에 온 나라의 운명이 걸렸던 그 결정의 순간으로 지금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날의 일본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1945년 잿더미 속의 제국 일본을 상상해 보시고요. 정말 다른 나라 같죠? 하지만 이 두 시대를 잇는 단 하나의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바로 천황입니다. 당시 그는 그냥 왕이 아니었어요. 살아있는 신이었고 수백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 전쟁을 어떻게 끝낼지 그 마지막 결정을 내려야만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1945년 봄으로 가볼까요? 사실상 전쟁은 끝난 거나 다름없었어요. 일본의 전쟁 기계는 멈췄고 도시는 매일같이 불타고 있었죠. 전략적으로 패배는 불 보듯 뻔했습니다. 그런데도 항복을 안 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에겐 패배보다 더 무서운 게 있었거든요. 당시 상황이 어땠냐면요. 미 해군이 바다를 꽉 잡고 있었고 일본 비행기들은 연료가 없어서 그냥 땅에 묶여 있었어요. 하늘에선 B-29 폭격기가 매일같이 불벼락을 쏟아붓고 나무 건물이 많던 일본 도시들은 그냥 통째로 불바다가 되는 거죠. 수백만 명이 순식간에 모든 걸 잃었습니다. 자, 여기서 정말 이해하기 힘든 질문이 나옵니다. 아니, 이 지경인데 왜 항복을 안 했을까요? 대체 왜? 그 답은요, 아주 복잡한 정치 상황, 그리고 딱 두 단어, 무조건 항복에 대한 생각 차이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이 무조건 항복이라는 말이 문제의 핵심이었어요. 연합군 입장에서는 그냥 군사적으로 졌다고 인정해 이거였는데 일본한테는 이게 전혀 다른 의미였던 거죠. 특히 자신들의 신, 천황의 운명이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연합군 생각은 심플했어요. 너희 군국주의 이제 끝이야. 그런데 일본 지도부한테 이 말이 어떻게 들렸냐면 우리 민족이 다 죽거나 노예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천황제도가 사라질 수 있다는 끔찍한 공포로 다가온 거죠. 바로 이 생각의 차이가 모든 걸 멈춰 세운 겁니다. 당시 일본 정부는 완전히 쪼개져 있었어요. 한쪽은 평화파, 어떻게든 전쟁을 명예롭게 끝내려고 했죠. 천황의 최측근인 기도 고이치 같은 사람들이요. 반대쪽은 육군 대신 아나미를 중심으로 한 강경파, 주전파가 있었죠. 이 사람들은 국민 전체가 옥처럼 부서지더라도 끝까지 싸워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기도 고이치 같은 사람들은 정말 애가 탔을 겁니다. 어떻게든 이 전쟁을 끝내야 한다고 생각했죠. 군부 몰래 비밀리에 움직이면서 이 미친 전쟁을 멈출 방법을 찾고 있었어요. 유일한 희망은 천황의 허락을 받는 거였고요. 자, 이제 무대를 미국으로 한번 옮겨볼까요? 미국 지도부도 정말 끔찍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어요. 일본을 항복시키려면 어마어마한 희생을 감수하고 본토로 쳐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이제 막 완성된 그 무시무시한 신무기를 쓸 것인가, 정말 딜레마였죠. 화면에 보이는 이 숫자, 100만 명, 이게 바로 일본 본토에 상륙했을 때 예상되는 미군 사상자 수였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지난 4년간 태평양에서 싸라면서 죽고 다친 병사들보다 더 많은 수가 이 한 작전에서 나올 수 있다는 거였어요. 트루먼 대통령은 정말 잠도 못 잤을 겁니다. 미국 안에서도 의견이 하나는 아니었어요. 헨리 스팀슨 육군 장관 같은 사람들은 일본이 저렇게 버티는 건 다 천황 때문이야. 천황 자리만 보장해 준다고 하면 저 끔찍한 상륙작전 안 하고도 전쟁 끝낼 수 있어 라고 주장했죠. 그런데 결국 연합군이 내놓은 마지막 경고장, 포츠담 선언에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쏙 빠져버렸어요. 바로 천황에 대한 이야기 말이죠. 일본 입장에선 가장 듣고 싶은 답이 없으니 당연히 거부했죠. 그리고 이게 바로 비극의 마지막 장을 연 셈이 됐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클라이맥스입니다. 모두가 멈춰버린 이 교착 상태를 단 나흘 만에 3번의 엄청난 충격이 완전히 박살내버립니다. 전쟁의 판도를 순식간에 뒤집어버린 거죠. 타임라인을 보세요. 8월 6일 히로시마에 첫 번째 원자폭탄이 떨어집니다. 이틀 뒤 8월 8일 갑자기 소련이 일본에 선전포고를 하고 만주로 쳐들어와요. 그리고 바로 다음 날 8월 9일 나가사키에 두 번째 원자폭탄이 터집니다. 단 나흘 만에 상상도 못했던 충격이 연달아 터진 겁니다. 원자폭탄이라는 건 그냥 폭탄이 아니었어요. 당시 그 비행기에 탔던 승무원이 히로시마를 내려다보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도시가 안 보였다. 마치 끓는 검은 기름 냄비 같았다. 인류가 처음 보는 지옥이었던 거죠. 도시 2개가 사라지고 새로운 적까지 쳐들어왔는데도
일본 지도부는 여전히 결정을 못 내리고 있었어요. 이제 역사의 운명을 가를 마지막 회의가 시작됩니다. 한밤중에 열린 회의. 분위기는 정말 살얼음판 같았겠죠? 항복을 두고 의견이 정확히 3대 3으로 갈렸습니다. 지금 당장 항복하자. 와, 아니다. 끝까지 싸워야 한다. 아무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바로 그때 스즈키 총리가 정말 아무도 예상 못한 행동을 합니다. 수백 년 동안 정치에 직접 관여한 적 없는 살아있는 신으로 여겨지던 천황에게 직접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청한 거예요. 이걸 성단이라고 하는데요. 회의실에 있던 모두가 아마 숨도 못 쉬었을 겁니다. 천황의 대답은 전쟁을 즉시 끝내라는 거였습니다. 자기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요. 기록에 따르면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흐느끼면서 그 결정을 받아들였다고 해요. 신이 직접 나서서 나라의 운명을 결정한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하지만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항복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일부 군인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궁궐을 점령하기까지 합니다. 물론 실패로 돌아갔고요. 끝까지 싸우자던 아나미 육군 대신은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8월 15일, 일본 사람들은 라디오에서 난생 처음으로 천황의 목소리를 듣게 되죠. 전쟁이 끝났다는 그 목소리를요. 결국 평화는 원자폭탄이라는 불길 속에서 찾아왔고 항복은 완전한 파괴라는 공포가 만들어낸 결정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그 선택의 순간들을 따라가 봤는데요. 만약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이 불가능해 보이는 선택 앞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역사는 과연 이런 선택들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